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실제로 일어날 자연적, 사회적, 정치적 혼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후와 환경에 나타나는 이변들은 성경이 말한 마지막 때의 징조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기후 재앙들은 단지 자연의 반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단순히 신학의 영역만이 아니라 현실 정치와 국제사회의 중심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중국 남부는 기록적인 홍수 피해로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 중 일부가 난민의 형태로 한국, 일본, 동남아로 유입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농민들, 그리고 중국 정부의 통제를 피해 탈출하려는 이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중국인들이 이미 실제로 국경을 넘고 있으며 유엔은 중국인 난민 수가 무려 18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공식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싱크탱크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은 중국인들의 난민 문제로 인해 곧 전례 없는 국가 안보 위기와 난민과 관련된 외교 문제를 동시에 마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일제히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 지구적 재난과 혼란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8장과 16장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다가 피로 변하며 물들이 썩고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등 자연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즉,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산불, 홍수, 가뭄, 생태계 붕괴 등의 현상은 절대 이 마지막 때 징조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일제히 주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최고의 신학교 중 한 곳인 리버티 신학대학의 교수님이셨던 토마스 아이스 박사님의 저서인 마지막 때를 그리다를 통해 오늘날 기후 불안정이 단순한 과학적 현상이 아니라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토마스 아이스 교수님은 책 내용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극단적 날씨, 기록적인 산불, 치명적인 홍수, 급속한 생태계 붕괴, 가뭄, 전염병의 확산 등은 성경적 묵시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현재의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온이 오르내리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뼈대를 흔들고 붕괴의 문턱까지 몰아가는 통체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세계적인 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그의 저서 1도의 가격을 통해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피해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단 1도만 상승해도 전 세계 GDP의 약 5%, 금액으로는 연간 6조 6,5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의 기반이 직접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 먼저 식량 위기가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1도에서 2도만 상승해도 밀, 옥수수, 쌀과 같은 주요 곡물의 수확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사막화와
가뭄으로 경작 가능한 토지가 줄어들며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는 곧 식량 가격의 급등, 국가 간 수출입 제한, 극심한 식량 불균형으로 이어져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의 빈곤층까지도 기아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유럽과 북미에서도 수확량 급감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30% 이상 폭등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둘째는 기후 난민 문제는 더욱 심각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해수면 상승과 이상 기후로 인해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더 이상 자신의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되며 2024년 기준 UN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약 2억 명 이상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으며 국가 간 분쟁, 정치적 충돌의 확산, 인종, 종교 갈등, 테러와 범죄 증가, 도시 과밀화에 같은 사회 안보적 위기를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기후재앙과 경제 붕괴를 피한 중국 동북부 주민 수백만 명이 남하할 가능성이 경고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물 부족과 감염병 확산은 공공보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강우 패턴을 바꾸고 지하수 고갈을 가속화하며 특히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지역의 식수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는 단지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라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댕기열, 신종 바이러스 등 수인성 질병과 열대 감염병의 창궐을 불러옵니다. WHO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염병 발생 지역이 북상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에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았던 선진국들까지 포함시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팬데믹의 위협은 이제 계질성 독감을 넘어서 기후와 직접 연관된 전 지구적 보건 재난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넷째는 국가 안보와 글로벌 질서에도 심각한 위협이 가해집니다. 가령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통로와 자원 접근 가능성이 열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패권 다툼이 미국, 러시아, 중국, 캐나다 사이에서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을 둘러싼 분쟁과 물 전쟁, 식량 수출 제한, 기후 재난 대응을 둘러싼 국제 책임 전가 등의 문제는 국제 정치의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단순한 자연의 경고가 아니라 경제적 붕괴, 식량과 물 자원의 고갈, 기후 난민을 통한 사회 충돌, 감염병 확산에 따른 보건 재난, 지정학적 분쟁 격화 등 인류 문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종말적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운동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세계 경제 시스템, 국가의 존립 기반, 사회의 안전망, 그리고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성경적 마지막 때의 재앙적 징조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성경적 종말의 징조로 해석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는 과학계와 국제기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5도 상승하였고 특히 2024년 2월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연간 평균 기온이 1.5도를 돌파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정한 인류의 마지막 온도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수치를 넘긴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며 유엔 산하 기후변화협회체 IPCC는 원래 2050년경에 1.5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는 무려 30년 이상 앞당겨진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안들은 인류가 예기치 못한 속도로 기후재앙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현재 속도대로라면 2도, 3도 상승도
시간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이를 두고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지구 열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문명 전체를 위협하는 붕괴의 신호입니다. 둘째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자연 질서가 무너지고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8장, 16장에서는 기근, 지진, 하늘에서 내리는 불,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 등 자연 자체가 종말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이 모든 묘사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해수면 상승, 허리케인, 태풍, 산불, 홍수의 반복, 그리고 생태계의 급격한 붕괴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적인 과장이나 단순 상징이 아니라 예언이 실제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기후위기는 과학적 예측을 초월하고 있으며 성경적 예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며 실질적 피해 수치로도 문명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영적 징조로서 매우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구체적인 재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5년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초대형 홍수는 2,500만 명 이상의 이재민과 75억 달러 이상의 경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중국 내 110개 이상의 강이 경계 수위를 초과했고 양쯔강 유역을 중심으로 4억 명 이상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는 단순히 자연의 분노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누적된 산림 벌채, 무분별한 도시화, 노후된 댐 관리, 습지 훼손 등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한 환경 파괴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 22절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다라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즉 인간의 죄는 영적 영역을 넘어서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북극과 해양 생태계의 붕괴 현상은 눈앞에 다가온 전 지구적 위기를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북극 빙하는 매일 남한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양이 무너져 내리고 하루 60억 톤 이상의 빙하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와 남극의 스웨이츠 빙하는 매년 200m씩 두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해수면 7m 상승이라는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몰디브,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쿠바 등 해안 국가들은 국가 자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놓여 있으며 수십 개의 도시가 침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역시 급속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산호초는 백화 현상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데드존인 산소가 거의 없는 죽음의 바다 면적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해양 열파로 인해 수온 상승과 생물 다양성의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반응은 더 이상 인간의 통제 밖에 있으며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바다의 재앙과도 깊은 연결을 가집니다. 셋째, 기후변화는 국제정치, 경제, 안보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3년 연평균 기온이 12.5도에 도달했고 텍사스 지역은 평균 21도까지 올라 한국과 유사한 기후를 보였습니다. 반면 캐나다와 그린란드는 여전히 추운 북극 기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비한 100년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매입했지만 100년 후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며 오늘날 미국 석유 생산량의 25%를 공급하는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북극권의 기후변화는 단지 날씨 문제가 아닌 전략적 군사, 경제 이슈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넷째, 기후 불평등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가난한 나라와 저소득층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전 세계 노동인구 약 13억 명이 농업과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냉방시설 없이 고온에 노출되어 일합니다. 특히 일일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씨가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미국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은 한 달에 8에서 10%까지 급등하며 의료비, 식비, 교육비 지출이 줄어드는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또한 밀, 옥수수, 쌀, 콩 등 주요 작물의 생산량은 기온이 2도 상승할 경우 최대 20%까지 감소하며 제조업에서는 하루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일 경우 연간 생산성이 4% 가까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영향은 중서도 국가일수록 더욱 심각하며 결국 부유국과 빈곤국 간의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후재앙은 전 세계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의 죄와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성경적 통찰은 현대사회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은 성경이 미리 경고했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재앙의 근본적인 원리와 기원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위기의 뿌리는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른 인류의 불순종에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단지 에덴 동산의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될 때 땅과 자연은 저주를 받고 인간은 피조세계의 질서와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의 산림, 벌채, 남획, 도시오염, 자원 남용은 단지 경제발전의 부작용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죄의 구조적 결과이며 자연 질서를 뒤흔든 죄의 실상입니다. 둘째, 성경은 이 기후재앙을 단지 자연현상이나 과학적 필연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서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시적 표현이나 상징이 아니라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해양 생물의 대멸종, 산호초의 백화, 바다의 산소 고갈과 같은 재앙을 문자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성경적 묘사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여 기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지금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속도와 파괴력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한 세계인의 공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셋째, 이 모든 위기의 기원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자연은 인간의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청지기로서 자연을 돌보아야 했지만 오히려 탐욕과 우상숭배, 무절제한 개발과 소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자기 중심적 세계관으로 인해 환경을 착취하고 훼손해 왔습니다. 오늘날의 기후위기는
단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물든 인류 문명 전체가 누적되어 드러난 영적 재앙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 땅을 더럽힌 자들을 멸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환경보호 캠페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넷째,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자연의 분노나 과학적 변수의 축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법칙과 연결되어 있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는 이후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해왔으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재앙은 그 죄의 집단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후위기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벌어지는 경고와 회개의 촉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며 피조 세계가 구속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도록 우리를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즉 기후위기는 원리는 과학이나 경제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인류의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원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지 처벌이 아니라 회개와 구속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경고의 징조를 분별하고 창조주 앞에 겸손히 돌아와야 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후 위기에 대한 해석에 여러 가지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후변화 자체가 원래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순환 주기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실제로 과거 지구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들어 오늘날의 기후변화 역시 특별한 것이 아니며 인류의 활동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중세 온난기와 같은 과거의 기후변화 사례를 인용하며 지금의 현상 역시 결국은 지구 스스로의 자정작용의 일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반론은 기후위기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기후 문제는 순전히 과학의 영역이며 교회가 이를 지나치게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적이고 위험한 낙인 찍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기차를 타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탄소 포집 기술을 발전시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술 낙관론을 내세우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기후 모델링, 녹색 에너지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인류를 새로운 생태적 균형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들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기후위기를 단지 순환적 자연현상으로 보는 관점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기후재앙의 속도와 범위, 그리고 피해의 집중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스스로가 지금의 위기를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제는 지구열화의 시대에 진입했다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기후재난이 예측보다 수십 년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국제기구들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과거 패턴의 반복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의 위기는 급진적이며 전방위적입니다. 둘째, 기술 중심의 대안은 인간 중심의 교만한 세계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본질적 회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무리 전기차를 타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체육을 먹고 친환경 건물을 세운다 해도 그 동기와 태도가 여전히 탐욕과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과는 전혀 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기술 발전은 또 다른 죄악의 통로가 될 수가 있으며 오히려 생태적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은폐하거나 심화시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후 문제를 종교적 해석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성경적 통찰을 회피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자연 자체가 인간의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이 겪는 고통은 단지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 원인, 곧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와의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도 자연 질서의 붕괴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는 성경이 경고해온 심판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진짜 대안은 기술의 진보나 정책 변화 혹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회개와 복음의 회복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창조 질서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인간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만 참된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인간의 내면이 바뀌지 않고는 외적인 기술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은 주의 재림이 멀었다라고 자만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에 임하시는 인자의 날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위기를 단순히 환경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기술적 낙관에 머무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경고의 나팔소리이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돌이켜야 할 영적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해드린 미국 최고의 신학교 중 한 곳인 리버티 신학대학의 교수님이셨던 토마스 아이스 박사님은 결론의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기후위기는 제게 있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의 나팔소리로 들립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일상의 평안 속에 안주했지만 홍수는 갑자기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날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야말로 노아의 때처럼 무관심과 방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지구에 비명이 들리고 자연이 고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쾌락과 욕망에 몰두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심으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즉 지금은 그저 재난 뉴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회개로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극심한 가뭄 및 폭우의 반복, 그리고 2025년 1월 최고 기온 경신과 같은 전례 없는 기록적인 더위는 이상기후 현상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해가 사람을 불로 태우는 권세를 받아 라는 말씀과 깊은 연관성을 지닙니다. 마치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2025년에만 788회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하는 등 잦은 지진 활동과 백두산 화산성 지진 반발 같은 화산 활동의 징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로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 마가복음 13장 8절,
누가복음 21장 11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산천 어류 폐사나 양식 연어 대량 폐사처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조류 및 어류의 집단 폐사 현상들 역시 성경의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3절에서는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생태계의 이상 현상이 마지막 때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경이 예언하는 징조들이 현실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은 주님의 의로운 자녀들을, 염소는 그렇지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의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25장 46절을 통해 이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심판의 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시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어 기도하며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메시지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수익금을 활용하여 장애인 재활보호 작업장에 간식을 후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분들이 음악을 좋아하지만 공연장 출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발달장애인 예배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찬양 연주 및 음악 치료 서비스를 지원을 하며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심판의 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준비하며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 또는 정기 후원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사랑이 발달장애인 분들에게는 찬양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하셨으니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입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후원 링크를 통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실제로 일어날 자연적, 사회적, 정치적 혼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후와 환경에 나타나는 이변들은 성경이 말한 마지막 때의 징조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기후 재앙들은 단지 자연의 반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단순히 신학의 영역만이 아니라 현실 정치와
국제사회의 중심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중국 남부는 기록적인 홍수 피해로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 중 일부가 난민의 형태로 한국, 일본, 동남아로 유입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농민들, 그리고 중국 정부의 통제를 피해 탈출하려는 이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중국인들이 이미 실제로 국경을 넘고 있으며 유엔은 중국인 난민 수가 무려 18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공식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싱크탱크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은 중국인들의 난민 문제로 인해 곧 전례 없는 국가 안보 위기와 난민과 관련된 외교 문제를 동시에 마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일제히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 지구적 재난과 혼란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8장과 16장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다가 피로 변하며 물들이 썩고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등 자연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즉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산불, 홍수, 가뭄, 생태계 붕괴 등의 현상은 절대 이 마지막 때 징조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일제히 주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극단적 날씨, 기록적인 산불, 치명적인 홍수, 급속한 생태계 붕괴, 가뭄, 전염병의 확산 등은 성경적 묵시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현재의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온이 오르내리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뼈대를 흔들고 붕괴의 문턱까지 몰아가는 총체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세계적인 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그에 져서 1도의 가격을 통해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피해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단 1도만 상승해도 전 세계 GDP의 약 5%, 금액으로는 연간 6조 6,5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의 기반이 직접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 먼저 식량 위기가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1도에서 2도만 상승해도 밀, 옥수수, 쌀과 같은 주요 곡물의 수확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사막화와 가뭄으로 경작 가능한 토지가 줄어들며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는 곧 식량 가격의 급등, 국가 간 수출입 제한, 극심한 식량 불균형으로 이어져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의 빈곤층까지도 기아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유럽과 북미에서도 수확량 급감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30% 이상 폭등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둘째는 기후난민 문제는 더욱 심각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해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더 이상 자신의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되며 2024년 기준 UN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약 2억 명 이상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으며 국가 간 분쟁, 정치적 충돌의 확산, 인종, 종교 갈등, 테러와 범죄 증가, 도시 과밀화에 같은 사회 안보적 위기를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기후재앙과 경제 붕괴를 피한 중국 동북부 주민 수백만 명이 남하할 가능성이 경고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결코 이 시대의 경고들을 우연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후 재앙과 사회적 혼란, 정치적 갈등, 그리고 인류 문명의 근간을 흔드는 전 지구적 위기들은 단순한 자연의 반란도, 과학의 실패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이며 성경의 예언이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 자연의 신음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며 죄로 물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안인함에서 깨어나야 하며 복음을 믿는 자로서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 땅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소망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